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절기인데, 절기는 절대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기 전에 준비하고 또 절기 후에도 그 절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여운을 이어가는 게 바로 절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우리 감사 주간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선포하고, 우리 매일 새벽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새벽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고 또 가슴이 벅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초 설 때 이렇게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구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암호. 암호를 얘기하죠. 암호. 그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암호가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갈 때 쓰는 암호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가 뭐 하면서 들어간다고요? 감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갔다고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천국은 항상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천국은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또 새벽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꽃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꽃이에요. 여러분, 꽃을 받는 사람, 또 주는 사람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어렸을 때 꽃 받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졸업식 때 선배들한테 주고, 또 내가 졸업할 때는 졸업받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꽃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여러분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층, 2층, 3층에 꽃이 있고 식물이 있어요. 그걸 관리할까요? 관리 안 할까요? 매일 관리합니다. 제가 오늘도 1, 2, 3층 물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철에는 뭐 물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식물이 있지만, 물을 안 주면 금방 마르는 식물이 있어서 물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요, 관리하지 않으면요,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꽃이 만발하려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마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지 않고 마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원에 가보면요, 또 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잡초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요. 뽑아놓고 땅바닥에 놔도 안 죽어요. 그리고 오늘 다르게 내일 엄청나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곡식을 키울 때 항상 긴매기를 하는
잡초를 뽑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잡초가 더 자라서 곡식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잡초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불안과 초조와. 여러분, 축구에서도 내일 남아공하고 축구하죠? 대한민국 마지막에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축구할 때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돼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최대의 수비가 최대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안 하게 하옵소서, 안 해야지 결심할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의 잡초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도 그렇고요, 5장도 그렇고 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속 곧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저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동안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굳게 하다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는데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로마는 유대교를 핍박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거든요. 뭐 지진의 원인이라고 그러면서 또 피를 성찬식을 하니까 먹는 식인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핍박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 핍박한 게 우리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유대교도들은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그들의 신앙을 유대교도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그 어려운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유대교의 천사보다 더 귀하시고 또 모세보다 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주목할 것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강조하는데, 오늘 7장은 여러분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멜기세덱. 오늘의 주제를 여러분이 떠올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들어봤죠.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단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4장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또 MOU 각서를 사인했다고 하지만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아주 상황이 지금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란과 또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과 또 그 종전을 했다고 하지만 그 긴장 속에 또 이제 그 호르무즈 운하를 두고 모든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죠. 이 중동 전쟁처럼요, 창세기 14장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 그 기름진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돔 땅에 사는 이 나라들 5 도시가 이제 그 위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5개 도시가, 사해 주변의 5개 도시가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을 합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반역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북방 그돌라오멜과 4개 연합군이 가나안 땅으로 사해가 있는 소돔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처참하게 짓밟고 모든 재물과 양식과 또한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겠죠. 그래서 급히 사람을 모아서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때 왕의 골짜기에서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명은 바로 오늘의 7장에 나온 신비로운 인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은 지치고 배고픈 아브라함과 이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단순히 한 부족의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비슷하잖아요. 너를 대적에서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저는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기니까 여러분께 축복하지만, 그 당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은 분명 아브라함보다 축복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듣고 가만히 있었나요? 유명한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무엇을 이 히브리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시고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 7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인용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5장 6장에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계속 표현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 말고는, 아론의 이 자손들과 레위 지파 아니고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야? 레위 지파인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무슨 자꾸만 대제사장이라고 우리한테 바득바득 우기고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사용했던 사람이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레위가 나기 전에 있었어요? 난 후에 있었어요? 나기 전에 있었죠.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라는 그 레위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를 초월해서 레위 지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이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이 왕이고 멜기는 의인데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데 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샬롬, 살렘,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절묘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그 레위 지파의 반열을 초월하신 분인 것처럼 영원한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의 반열과 지파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족보를 뛰어넘는 생명의 신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멜기세덱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학벌과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통해서 분당을 짓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이것 때문에 저는 아직 제 꿈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걸 주는데 나는 이걸 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조건이 아닌 레위 지파라는 그런 율법의 계보의
갇혀 있는 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2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매일 제사의 그런 등불을 켜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once and forever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매일 예수님이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어서 성전이에요?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 법궤와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 대표적인 일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지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하네, 기도를 좀 쉬었네, 게을리했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요즘 내가 좀 기도했더니 좀 살겠네, 혹은 기도하니까 우리 구역이 혹은 내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됐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한계가 있고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하고 이 수요 기도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부족한 기도를 드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기준으로 나의 기도의 행위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따라서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밑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고 어떻게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건 정말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일은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다 했을까요? 금방 나오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아무리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에 의해서 나의 기도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완벽주의로 기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완벽하게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 기도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교만하고요, 우리의 의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우리는 쉬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위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은 있죠, 마음은 있죠. 그러나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그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그 진리의 순서에 너무나 입각할 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실 그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그것만 외치면 되잖아요. 주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요, 내 삶의 전적인 전부이시고 소망이시고 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아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역할이 있죠. 감동을 주시고 하고 싶다.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해요.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고 싶다 하는 일들을 조용히 순종하고 묵묵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또 뭔지 아나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면서 기도하죠. 할렐루야!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제사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좁은 길을 걸으면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은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하는 게 주시는 축복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기쁨을 가득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특별히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나 율법의 반열에 의해서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오늘 대통령 우리 청와대를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옷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 청와대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피상적으로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감사절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은 그 감사 노트를 벌써 다 쓰셨어요. 감사 헌금을 저에게 가져오셨어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감사는 준비예요. 감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여러분이 기뻐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모습이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는 이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감사와 뉘우침은 세트예요. 둘째 아들이 뉘우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와 뉘우침,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기도를 감사하고 그 지성소에 함께 들어가 기도하는 이 귀한 수요 기도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는커녕 더 멀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저희들,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꽃들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수교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산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